누가복음 23장 18절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목걸이를 하며, 어떤 이들은 반지를 끼며, 어떤 이는 귀걸이를 하며, 귀걸이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를 끼며, 여러분 그것을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을 넘어서 우리 기독교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이세요? 좀 작지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야구장이에요, 야구장. 야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됐는데 한 선수가 저게 무슨 표시죠? 만자, 절 표시예요. 만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수 교대가 난 후에 상대편 이루수, 지금 저 이루수 자리거든요. 상대편 선수가 올라가서 만자가 써져 있는 옆에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닝이 시작될 때 한 선수는 만자를 그리고 있고, 또 이닝이 끝나서 공수 교대해서 그 다음 선수, 상대편 선수가 이제 수비하러 올라와서는 만자가 그려져 있네. 나는 십자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십자가를 쓸고, 그래서 옆에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나를 오늘 내게 힘을 줄 거야. 이 종교가 나를 오늘 이 경기에서 잘하게 해줄 거야. 혹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우리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 어찌 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십자가를 내 몸에 붙이고 있는 부적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저 그라운드에 십자가를 그림을 통해서 내가 경기를 잘하고 승리하고, 물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냥 그 자체로 이 십자가가 내게 무슨 승리를 가져다 주고, 이 십자가가 마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고, 이 십자가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듯이 생각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세상과 같은 상징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 기독교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혹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사진의 모습처럼 하나의 상징으로만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기를, 주님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로마서 5장 6절로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 하겠느냐라는 거죠.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혹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아무 쓸모 없을 때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숨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관원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누구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은 그들이 가르치던 내용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해요. 그동안 잘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야만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예수가 없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소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에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사형을 처할 능력이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살펴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사형으로 내몰리셨습니다. 도리어 그 사회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이런 군중들의 외침 속에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항변했지만 결국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고 군중의 요구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이 판결권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무리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무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사형수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는 누가 차지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이 악한 죄인 사형수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반대로 그 사형수의 자리, 바라바의 자리는 누가요? 예수님이 놓이시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는 대신 예수님이 지셨고,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동안 바라바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에서 면제받는 순간 바라바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 대속,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대속의 의미를 가장 처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라바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한다. 이 대속의 의미를 가장 처음, 그리고 몸소,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라바가 걸어야 했던 이 죽음의 길을 자신이 걸으시고 생명의 길로 바꿔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길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얻은 이처럼 놀랍고 감사한 이 일이 바라바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바라바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폭동과 살인을 저질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이 사형수 바라바,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달리시는 이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이 일이 비단 바라바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세상 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면 항소합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앞에는 항소심도 할 수 없어요. 항소심도 열리지 않아요. 죄의 대가는 확정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죽을 인생들이에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라바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사건이 비단 바라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바라바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순간이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가끔 이 대속의 사건을 잊을 때가 있어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매일같이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추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귀걸이, 차에 다는 십자가 액세서리, 이러한 장식구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냥 추억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추억만 하지 마시고 상징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 사건이 바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사랑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 우리는 이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예배를 해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반응이 없는 우리의 모습 앞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이 대속의 감격에 이 반감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여러분 날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감격이 반감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우리가 원래 바라바와 같이 사형이 집행될 날만 기다리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형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감격 속에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바라바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했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방의 가시나무는요, 우리나라의 가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중동 지방의 가시는요, 이 손바닥만한 이만한 가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시로 그 면류관,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던. 그래서 이 가시가 면류관을 이 머리에 푹 누르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장미꽃 가시 뭐 그런 조그만 가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손바닥 넓이면 이런 가시를 엮은 이 면류관이 이 머리를 푹 난다고 생각하니 그냥 피가 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피가 주르르 흐르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때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의 창으로 찔리실 때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해 내셨습니다. 왜 이토록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피투성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는 심판받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젠가부터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그 감격이 있었던 그때는 예수님이 영화만 봐도 눈물이 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이 성경 말씀을 고난주간 묵상만 해도 눈물이 났고 은혜가 됐지만,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형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큰 대가를 우리를 위해 치르신 사건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무감각해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저 십자가는 고난주간 때에만 묵상하는, 아니 고난주간 이 한 주간도 전혀 감동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당연해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뎌졌지? 내 마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여기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살리신 이 바라바가 바로 나였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살리신 이 바라바가 바로 나구나.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바라바가 바로 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 또 넉넉히 승리하며 이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토록 참혹하게 사지가 찢기는 고통과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셔야만 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서 철저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당연해지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연해지려고 하는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살리신 이 바라바가 바로 나였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결단하면서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